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세 번째 시간으로 제2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이렇게 저에게 인사하러 오면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에서도 그런 커플들이 속히 이렇게 생기기를 바라지만 그 인사하러 오면 제가 항상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선물하곤 합니다. 이 책은 사람마다 저요? 자신이 예, 네.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언어가 있다 하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언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가 하면은 선물을 받을 때, 내가한테 어떤 선물을 누군가가 줄 때, 상대방이 줄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줄 때, 나를 저 사람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이렇게 경험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어, 사람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상대방의 언어에 맞지 않는 것을 한다면 어떤 사람 칭찬을 받을 때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칭찬은 전혀 하지 않고 스킨십만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또 같이 하는 시간을 원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칭찬만 해준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제2계명 말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1계명에서 우리는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계명은 그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 한 분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1계명은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지난번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카톡방에도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계명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이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이렇게 기록된 계명이 제2계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계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유일하신 그러나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여기에서는 2가지 하지 말 것과 2가지 해야 될 것을 다루는데 오늘은 2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 시대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들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신성시하고 그것을 형상화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이 그렇죠.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불러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처음에 강의 피를, 나일강의 피를, 물을 피 색깔로 바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개구리를 보내셔서, 이렇게 개구리가 물 밖으로 나와서 악취가 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황소, 가축들이 신으로 섬기던 가축들에게 질병이 생기게도 하시고, 또 태양이 어두워지게도 하시고, 또 독종, 이 파리 이런 것들이 막 들끓어서 이렇게 애굽을 괴롭게 하셔서 나중에 마지막엔 장자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는데요. 근데 그들이 그런 재앙,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메뚜기, 장자재앙 이런 재앙들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신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나오는 신들 제일 마지막에 태양을 머리 위에 이고 있잖아요. 태양신을 비롯해서 이 다양한 나일강의 신과 또 지와 파리와 이런 것들을 다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막 굽이치며 흐르는 나일강이라든지 또 봄마다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며 번식하는 깨구리떼라든지 난폭하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황소라든지 쉴 새 없이 이글거리며 떠오르는 뜨거운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연의 힘을 느꼈고 그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이렇게 신으로서 섬기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것은 바람과 비와 그런 것들을 다스린다고 여겨졌던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주로 이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비와 바람을 주는 신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런 것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이 근데 사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앞에 이런 나일강이나 태양이나 또는 바람이나 비를 관장하는 어떤 신들을 만들고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긴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이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조종과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나 달, 나일강 같은 존재들은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나일 강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그런 존재들을 사람 크기나 그보다 작은 형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적 힘을 가진 존재가 어디를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일정한 모양으로 일정한 장소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일정한 장소에 있는 그 존재를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일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그 신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게 형상화된 신을 자기 마음대로 만지고 주무르면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인간이 필요하면 나아가면 만날 수 있고 또 인간의 필요를 요청하면 그리고 그 우상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 그 우상이 비도 내려주고 그 우상이 풍년도 보내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조종하게 되면서 그 신들의 영역을 누가 다스리게 되는 거냐면 인간이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 우상을 만들므로써 그 우상까지도 조정하고 그 우상이 통제하는 영역까지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처럼 신을 제한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제한하고 조작하여서 그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게 할 목적으로 신의 그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굽의 그런 신들 태양 신이나 나일강의 신이나 가나안의 바람의 신이나 비의 신이나 그런 신들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존재들을 이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들은 사실은 가짜 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이 나일강이나 태양이나 그런 이 바람이나 비를 내리는 그런 신들과는 구분이 되지 않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되어서 존재하죠. 심지어 태양도 또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셨다 할 때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들을 다 만드셨다고 황소도 가축대도 다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참 신이 아니고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오직 자존하시고 영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런 가짜 신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진짜 신이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다루지 말라. 그래서 가짜 신들을 이렇게 형상화하여서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게 할 목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사실 교묘하게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제한하고 또 그 하나님마저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것이 어떤 마치 바른 자신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신앙의 목적은 신앙은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쏟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족들을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또 남편과 아내가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이 형제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헛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금해야 될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하여, 즉 자기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헛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음, 우상은, 이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이돌이란 말 많이 우리가 쓰잖아요. 실체는 없는, 눈에만 보이는 허무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이 걸그룹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입니다. 소녀시대. 소녀시대는 이런 그룹을 가리켜서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죠. 아이돌. 근데 왜 이런 그룹을 아이돌 그룹이라고 했는가? 보면 이 소녀시대라는 아이돌을 보면 먼저는 소녀시대인데 소녀는 없고 그 아주 소녀의 이미지를 가진 춤 잘 추고 늘씬하고 또 깜찍하고 인기 많은 그런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이런 소녀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이 아주 이렇게 그런 인기 연예인이 가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진 그런 가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데 결국 이 소녀 시대라는 소녀의 실체는 없고 그 소녀의 이미지만 있는 그런 아이돌을 이런 것들을 가리켜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이미지일 뿐 실제는 없는 그런 그룹을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죠. 아닌데 아이돌 그룹 실제도 있고 아주 우리 이런 아이돌 보러 어떤 자매는 서울에 막 몇 번씩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밑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이 형상으로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 보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아론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송아지를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송아지를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 이름은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실제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것은 이런 어떤 큰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힘셌고 난폭한 소를 신성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금송아지를 진짜 여호와 하나님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금송아지 자체가 신이 아니라 금송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밟고 서 계시는 이렇게 그 존재. 하나님이 사실은 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그런 어떤 존재가 이 금송아지였을 것으로 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발로 밟고 서 계시는 것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시고 어마어마한 어떤 불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불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힘과 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형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보며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은 뭐였을까요? 이 금송아지 형상으로 대표되고 있는 부와 어떤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는 여호와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금송아지로 부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이것이 줄 수 있는 이 힘과 불을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입으로는 여호와라고 이 금송아지를 부르고 있었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런 어떤 부와 번영이 그들의 실제적인 추구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이제 합리화하기로는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를 부릴 만큼 그런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금송아지를 통해서 얻게 될 힘과 부를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렇게 입으로는 여호와를 추구했지만 실상은 이 어떤 힘과 부를 가나안 사람처럼 또 애굽 사람들처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실체는 있으나 모양은 있지만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 겉으로는 여호와를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여호와와는 전혀 상관없는 허상에 불과한 부와 힘, 물질적인 복이라는 그런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들여 신상을 만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런 어떤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르면서도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어떤 세상에서의 번영과 복을 받는 그것을 이렇게 열망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그 진정한 여호와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겉으로는 이 유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의 일시적 욕망, 그 어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 금송아지 우상이 줄 그런 어떤 부와 힘을 또 복을 바라면서 이렇게 이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주님을 입으로는 섬긴다고 하는데도 주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상은 그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될 부와 힘, 성공을 우리가 바라고 섬기는 것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실상은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그렇게 이런 어떤 헛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 신명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 마음이란 우리의 감정과 뜻이라는 우리의 지성과 또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힘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유혹이었는데, 그 유혹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말씀이 날마다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어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어떤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을 전락시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께 집중하고 그분을 섬길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처럼 청년들이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그 고대 사람들이 신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정해 놓고 또 재물을 정해 놓고 그곳에 나아감으로 그 재물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준다고 이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섬겨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나님 내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이런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것을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나의 욕망의 우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이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 힘을 다해서 섬겨야 돼. 여러분, 우리 삶에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찾고 또 시간이 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간이 나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든지 안 나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또 그것을 마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힘써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어는 이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삼지 마라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